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때 먹었던 고기와 떡이 먹고 싶다 하면서,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그때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공연히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노라, 이렇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태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인지 성경이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대력으로 정월,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둘째 달 15일입니다. 딱 한 달 됐습니다. 딱 한 달. 출애굽한 지 딱 한 달 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종살이를 하겠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자기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나 무거워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제발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그 내용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소리쳐서. 이게 불과 한 달 전 일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해방을 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가 이제 딱 한 달이 지나니까, 정확하게 한 달 되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답니다. 그때 먹던 고기, 그때 먹었던 떡, 그게 너무나 그립답니다. 글쎄요 여러분, 노예 주제에 고기를 먹어봐야 얼마나 먹어봤겠습니까? 그죠? 그때 눈물 젖은 빵, 그렇게 울면서 먹었던 빵이 뭐가 그렇게 그리웠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까?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이면서 동시에 철학가인 에리히 프롬이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말합니다. 그만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내가 빼앗기지 않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입니다만,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실제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자유를 두려워한답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부터 도망가는 것. 나에게 정작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 자유가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그 자유로부터 도망하여 또다시 억압과 속박 속으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심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덜커덕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 몸은 자유를 얻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아직 그 자유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의 자유,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실제적인 자유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의 역사학자 게이트 알 브래들리가 쓴 로마 제국의 노예와 주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후 1세기 로마 시대에 살았던 노예들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아주 깊이 있는 연구,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살인적인 노동을 감당해야 했고요. 특별히 도시 귀족들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는 그나마 좀 형편이 좀 낫습니다. 좀 나은데 그와는 다르게 농촌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살인적인 노동은 기본이고요. 이들에게는 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쉴 수 있는 건물이 주어지지 않고요. 그냥 자기들이 땅 파가지고 굴에서 먹고 삽니다.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집입니다. 집이 주어지지 않아요. 땅굴을 파서 거기에 자기들이 사는 겁니다. 수시로 주인한테 매를 맞고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학대도 당해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기분 나쁘다고 죽여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비참한 노예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노예들이 간혹 가다가 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이 노예들을 불쌍히 여겨서 진심으로 저들을 도와주려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술책입니다. 미끼. 노예들이 주인들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봐라, 이렇게 말 잘 들으면 이 사람처럼 내가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말을 잘 들어라. 많은 사람을 노예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어쩌다가 아주 한두 명 가끔 가다가 그렇게 노예를 해방시켜 줘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미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어렵사리 해방된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만 그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이전의 노예 생활을 오히려 동경하더랍니다. 기껏 어렵사리 자유를 얻어놓고는 그래도 아무래도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이전보다 더 열악한 집에 들어가서 또다시 노예 생활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를 자유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직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자유를 자유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에 예수를 믿는 노예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노예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아무리 종이라 하여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당시 예수를 믿는 노예들, 비록 그 몸은 노예의 신분이긴 합니다만 그 마음과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구의 몇몇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오해해서 바울을 비판합니다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육신이 자유로울지라도 그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무엇인가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뿐이지 절대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과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은 그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그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노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로마 시대의 노예와 주인, 이 책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적이 몇 명인가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몇 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라. 이 말이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만약 나에게 5명의 노예가 있다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5명은 되는 겁니다. 내가 10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10명은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노예 주인도 여전히
불안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수시로 노예의 주인들이 노예에게 살인을 당했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노예를 거느리고 있습니다만 내가 언제 어떻게 노예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주 그 공포가 팽배했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로마에서. 우리가 과연 노예가 몇 명이나 되는가, 노예 숫자를 조사해 보다가 중간에 멈췄답니다. 노예 숫자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만약에 알려지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하면서 중간에 그 조사를 멈췄답니다. 결국 주인이나 노예나 강자나 약자나 모두가 불안의 노예이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노예들은 주인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고 나를 어떻게 죽일까, 그게 불안했던 것이고요. 또 주인들은 반대로 노예들이 언제 나를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게 될지 그걸 몰라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나 노예나 둘 다 불안의 노예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노예들은 그래도 자기가 노예인 줄 안답니다. 그런데 현대판 노예들은 자기가 노예인 줄을 모른답니다. 현대판에 있는 노예들, 이 현대사회에도 노예가 많거든요. 현대판에 살고 있는 노예들은 자기가 분명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노예인 줄 몰라서 더 불행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예인 줄 아는 옛날 노예들은 그래도 자기가 노예인 줄 알아서 자유를 동경하고 자유를 얻고자 노력합니다만 현대판 노예들은 자기가 노예이면서 노예인 줄을 몰라 자유를 동경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불행하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저는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합니다. 빌립보서 4장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자유입니다. 풍족하다고 다 자유가 아니라 그 어떠한 처지에 처할지라도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자유인의 모습인 겁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것에 만족함이 없는데 더 갖고 싶고 더 갖지 못해 너무나 화가 나고 더 갖지 못해 속상한데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유가 없는데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불안의 노예, 돈의 노예, 그러한 노예로 살아갈 뿐인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실수록 더 노예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면 복을 끊으실 겁니다. 그게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그와는 다르게 어떠한 처지에 처할지라도 늘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거든요.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늘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 안에 있는 가시를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성경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누구는 간질이라 하고 누구는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안질이라 하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나 강렬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눈을 상했을 것이라 그래서 안질이라 하는 분이 있고, 또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내 안에 너희에게 시험이 들 만한 것이 있다. 내 육체 안에. 사실 안질 가지고는 시험 안 들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질병, 그 간질이 아니겠는가 분석을 합니다만 아무튼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문맥상 아주 심각한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그 육신의 가시를 고쳐주시기를 3번 기도했다. 여기서 3번도 딱 3번이 아니죠.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이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연약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병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꼭 내가 아픈 데가 없고 건강해야만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의 노예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건강함에도 큰 병 걸린 거 아닌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죄의 노예, 방탕의 노예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건강하다고 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그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유를 위한 자유라 말합니다. 이 말은 자유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자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정한 정말 자유를 위한 자유가 있는 반면에 겉으로는 자유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종삼으려는 거짓된 자유도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진정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이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귀신 들렸다가 나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밖에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다른 곳에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곳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다시 예전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자기가 쫓겨났던 그 사람에게 다시 가보니 그 예전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고 청소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환경이 바뀌기를, 내 형편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내 외부적인 환경과 형편이 바뀌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먼저 내 내면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는 바뀌는 것이 절대로 없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면 뭐합니까? 내 안이 그대로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귀신들이 들어오기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 환경이 바뀌면 뭐합니까? 내가 바뀌질 않았는데 그 안에서는 그 어떠한 자유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내 주변 상황이 좋게 바뀐다 한들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갈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합니다. 우리는 주의 영으로 채워져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 여러 많은 불안들, 죽음의 문제, 미래의 문제, 죄악의 문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자유할 것이라 말합니다만 돈이 많다고 자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과학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우리가 병들지 않고 늙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할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또 설령 온다 한들 아니 꼭 병들어서만 죽나요? 사고로는 안 죽습니까? 범죄로는 안 죽습니까? 설령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다만
세상 모든 사람이 아무도 늙지 않고 아무도 병들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내가 누구의 범죄의 희생자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더 두렵죠. 지금보다 더 두려울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AI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두려워하죠, 사람들. AI가 이제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이것이 언제 우리 인간을 지배할지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채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종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놀라우신 그 자유의 은혜를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 헛된 자유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정한 자유,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하는 그 자유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